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사랑입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의 루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행을 하면, 조금 긴 시간의 여행을 하면 꼭 책을 하나 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 여행에 특히 비행기 내에서나 아니면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꼭 그 책을 다 읽는데, 주로 조금 무거운 책을 읽으면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가벼운 책을 다른 때와 다르게 좀 읽어보려고 해서 책을 고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우리 바울 이 선교 여행에 이렇게 막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제대로 또 짐이 많으니까 이 책을 넣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공항에 도착했다가 게이트 앞에서 시간이 좀 남아서 책을 하나 사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점을 찾았는데 마침 게이트 옆에 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저런 서고를 막 뒤지다가 책을 하나 딱 빼냈습니다. 책을 하나 딱 뺐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 송치훈 장로님이 서점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책 살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살려고 그런다고. 그 장로님이 그 책을 대신 사주셨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이 너무나 실감이 났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10초만 늦었어도 제가 지불했을 텐데 어떻게 그 시간에 딱 책을 뽑아가지고 막 카운터로 가려고 하는데 딱 장로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하나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제목이 박민규의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늑 이런 제목의 소설입니다. 제가 박민규의 소설을 좋아하는데 샤미 슈퍼스타즈에 관한 소설을 재밌게 읽은 적이 있어서 박민규라고 하는 이름이 낯설지 않아서 제가 저 소설을 읽었습니다. 저 제목은 프랑스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연주곡의 이름이에요, 원래. 그런데 소설의 제목으로, 왜냐하면 주인공 여자와 남자가 음악에 약간 관심의 공통점이 좀 있거든요. 저 소설은 1980년대가 배경이에요. 그때는 외모 지상주의가 우리 사회를 넘나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여자 주인공이 엄청 못생겼습니다. 그냥 못생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못생겼어요. 그런데 남자 주인공, 20대 남자 주인공은 우연히 백화점에서 주차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여자를 만나게 돼서,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은 괜찮아요. 백화점의 아르바이트는 여자 직원들에게 투표를 했는데 1등으로 뽑힐 만큼 굉장히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못생긴 여자랑 친구를 사귀거나 그와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남자가 보면 이 여자는 항상 혼자 밥 먹고 혼자 출근하고 혼자 퇴근하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늘 쑥덕쑥덕거립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야? 도대체 사람의 얼굴이 아니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조금 여자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인 줄 아세요? 매주였어요, 매주. 그런데 소설에도 이 여자를 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들이 매주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남자들이 더 심한 별명이 하나 더 있었어요. 옥돌매라고.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못생기면 매주인데, 그 매주인데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라니까 얼마나 사람의 얼굴을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듯이
젊은 시절에 남자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소설에서는 이 여학생이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친구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 여자 주인공이 여상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취업할 때 반드시 사진을 붙였어요. 회사에 넣을 때마다 회사의 서류 심사에서 다 탈락합니다. 공부도 잘해, 성적이 좋아, 성격도 좋다고 돼 있는데 선생님의 생활 기록부에는 오로지 그의 얼굴은 그의 모든 사회적 진입에 크나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원서를 낸 모든 회사에서 떨어졌습니다. 회사 사장들이 한결같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사람들을 관계하는데 이 아이를 뽑으면 다른 사람이 불편해질까 봐 뽑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참혹한 이야기를 수화기 너머로 이 여자 주인공은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친구 한 명 없이 거의 20여 년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이 젊은 여자에게 유일하게 백화점에서 주차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만났던 이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친구가 되자고 말한 유일한 남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떠나면서 긴 장문의 편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그게 지금 제가 소개한 소설의 일부의 내용을 제가 쳐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친구가 되어보자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따스한 사랑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이 평생 동안 혼자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집안의 환경은 더더욱 어렵기도 했고요. 이 젊은 여자친구가 사정이 있어서 남자 곁을 떠나면서 아주 긴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긴 편지가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나에게 따스하게 친구가 되자고 말한 유일한 남자가 당신이었다고. 믿을 수 없었지만 주변에 그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게 진심이야.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몇몇의 남자가 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다 비웃기 위해서 친구들끼리 내기하면서 너 저에게 가서 한번 사귀자고 얘기해봐 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과 조소에 섞인 이야기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해도 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에게 친구가 되자고 말했던 그 남자에게서 받은 사랑으로 인해 그리고 그가 그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며 언제나 그의 내면을 따스하게 보듬어 안았던 이 남자에게 받은 사랑 때문에 저 편지를 남기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당신의 그 빛나는 사랑으로 다 씻겨져 나갔습니다. 내 인생의 긴 어둠의 터널을 도저히 지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내게 베풀어준 그 빛 때문에 나는 지금도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단 한순간도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 삶에 다가왔던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자신이 역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십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제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됐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삶의 순간들을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한 못생긴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처럼 때로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도 어릴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비슷한 경험을 좀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우리
작은아버지, 큰삼촌이 다 함께 월남전에 참가하셨는데 갔다 오시고 나서 버는 돈으로 벽돌 장사를 했어요. 벽돌 사업을.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막 과외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되고 저는 아버지와 살게 되고 아버지는 날풀파리 노동자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릴 때 내색은 하진 않았지만 마음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신문을 돌리기도 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가 어린 시절 중학교에 때 내내 새벽에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신문을 돌리다 제일 부러웠던 것은 단독주택의 집 앞에 있는 우유가 들어가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우유 이렇게 봉지가 있어요. 거기에 우유를 넣어요. 그 우유가 있는 집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탈지 분유처럼 물에 섞어가지고 이런 분유를 먹어봤지만 이렇게 우유통에 우유 주머니에 섞여 있는 우유를 먹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당시 사실 그런 우유를 매일 먹을 수 있는 집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돌리다가 되게 먹고 싶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그러나 참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양심이 아직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싶었지만 끝끝내 참았습니다. 학교에 제가 갔을 때 중학교 되면서 급식이 시작됐습니다. 빵과 우유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치사하게 선생님이 육성 예배를 내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이 빵과 우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래 숫자에 맞춰서 다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육성 예배를 납부의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들이 잔소리를 했거든요. 육성 예배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방법이 치사하게 빵과 우유를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빵과 우유를 먹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그나마 삶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늘 동네에서 아이들과 축구하고 야구하고 놀던 저에게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 자기를 따라 교회를 한번 가자고 어떤 친구가 저를 인도했습니다. 저는 교회 교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엉겹결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간 그 교회를 지금까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이후에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것은 교회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따스하게 친절을 베푸는 누나들, 형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없었지만 교회 가면 되게 행복했습니다. 집에서는 따스하게 받아보지 못한 환대를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빛 대신 예수님을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한가운데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온 이래로 저는 늘 행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전까지는 집안의 환경에 대해서 원망이 많았습니다. 내색은 않았지만 제 마음속 한가운데서 늘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제 안에 감사가 생겨났습니다. 그동안에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또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무언가 풍족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해주지 못하는 부모님의 형편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놀랍게도 다르게 우리의 삶의 가정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부모님들의 헌신과 수고, 그 사랑이 제 안에 밀물처럼 몰려 들어왔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런 일을 하지? 왜 어머니는 저렇게, 저희 어머니도 평생 동안 일하셨는데, 아파트에 청소를 하셨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이 한 번도 제 안에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어머니가 이렇게 나 때문에 수고하는구나. 내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 새벽을 깨우고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제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한 번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감히 말하건대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존재이고 가치 있는 한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공부도 조금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과 학창시절을 보냈고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랬지만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을 하고 책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그 누구도 나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잘 모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은 내 자신이 왠지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조금 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알았고 체험했지만 그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주도권은 항상 내게 있었습니다.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 사랑을 받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내 의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은 나의 만족 때문이었고 내가 하는 모든 봉사와 수고는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자랑하는 일들이 된 거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깊이 있게 읽어나가려고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때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미루어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듣고 묵상할 때 그리고 읽을 때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후에 신의 악단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개봉했는데 벌써 기독교인의 파워로 100만이 넘었답니다. 오후에 볼 것 때문에 제가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얘기하면 북한이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외화벌이 조건으로 세계 기구에서 너희들의 나라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가짜 찬양단을 만듭니다. 그게 신의 악단입니다. 가짜로 찬양단을 말아서 외화벌이에 동원하려고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아주 투철한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투철한 사람들로 이렇게 모임을 만들고 이제 거짓으로 유엔 방문단이나 오기 전에 막 찬양을 연습하고 막 예비하는 그런 겁니다. 드라마가 이제 그런 겁니다.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찬양단을 조직하고 공연 연습을 하다가 자신들도 모르게 그 찬양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저들이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놀랍게도 저 북녘 땅의 한가운데서 참된 신앙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는 이야기가 저 영화입니다. 그래도 노래 하나는 들으려고 제가 유튜브로 준비해 놨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여기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태어나게 하는 곳.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들도 가사의 뜻과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 찬양을 부르다가 자신들 아래 스펀지처럼 스며든 그 놀라운 신앙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저들 속에 자리 잡고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찬양도 이런 힘이 있는데, 이런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이 이루시는 역사를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는 일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에 눈을 뜨게 하고 사랑 안에 거하게 만드는 비밀인 거죠. 한 사람이 우리의 삶 곁에 온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물며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제 이웃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고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사회적 지위에 오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 고귀하고 소중하고 진실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법철학자 바사 누스붐이라는 학자는 시적정이라는 그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판사들이 제발 소설이나 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전에 사로잡혀가지고 기계적인 판결을 내리거나 학벌이나 인맥, 재력, 사회적 지위나 외모로 늘 재판을 하고 판결한다면 정의는 결코 우리 사회에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문학적인 상상력이 가둬져지는 공감으로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린다면 더 나은 정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저 시카고 대학의 법철학자인 바사 루스바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 어떤 것은 소설처럼, 어떤 건 시처럼, 어떤 것은 수필처럼, 어떤 건 동화처럼 우리 곁에 다가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하고 더 나아가 죽이고 감추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고 이야기합니다. 법전에 나올 만한 추상적이고 무거운 단어로 다윗의 죄를 물은 것이 아니라 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통회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호세아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있는 고멜을 통해 은유적으로 비유합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음란하여 다른 남자들을 쫓아 계속해서 집을 나갑니다. 남편인 호세아는 어떻게든 그를 용서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는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 되도록 만드시는 그 따스한 사랑과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은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다라고 요한일서 4장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알아채는 일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 뜻과 그 목적을 이루어 살아갈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 생명 있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돈 벌어서 남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에 눈을 뜬다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이웃을 사랑하기에 몸부림치는 것이죠.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관계 전문가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사람들은 다 서로 다른 모양으로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함께하는 시간,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 퀄리티, 이 질적인 시간, 퀄리티 타임입니다.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이 뜨거워지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언제나 귀담아 듣습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책에서 한 부부가 있는데 서로가 바쁜 업무 때문에 같은 집에 살지만 하루에 단어를 몇 마디 주고받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멀쩡하게 직장을 서로 다니지만, 그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점점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공감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딴 생각을 하거나 숙제하듯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내 눈이 마주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말씀의 묵상 시간입니다.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의 깊은 고민을 털어놓는 온전한 집중이 바로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진다고 말하는 것은 깊은 관계 속에 노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따스한 손길을 맞잡은 일이야말로 성경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뜰 때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묵상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것이고 나란히 걷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라는 뜻입니다. 느리지만 우직하고 꾸준히 나아가면 결국 큰 목표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그와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다다르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보천리의 마음의 일부는 하나는 꾸준함이고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주어진 작은 분량들을 소화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180일 동안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은 많이 읽고 어느 날은 적게 읽고 우리가 잘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쁘고 분주하면 어느 날은 아무것도 읽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그렇게 삶을 보내다가 시간이 주어져 있으면 또 성경을 읽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체하듯이 하루에 많은 것을 읽으려 든다면 어쩌면 우리는 금방 지치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주어진 분량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알아차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보일보의 마음이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함께하는 이가 있다면 더욱 즐거운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지쳐 금방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이가 옆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좀 더 먼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듣거나 읽거나 하면서 깊이 있는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새로운 삶의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남겨진 시간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시는 놀라운 역사와 그 세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2026년에 많은 달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뚜벅뚜벅 소의 걸음처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